1592년부터 1597년까지 7년간 임진왜란과 또 정유재란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의 결과는 23전 23승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인간 경영, 또 신뢰 경영이었다고 말합니다. 장군의 부하에 대한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장수로서 이 품위가 없다고 조롱을 받을 정도로 부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일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도 앞장섰고 또 식량도 나누어주고 옷도 벗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원균의 잘못된 판단으로 7천량 해전에서 패한 후에 피난민들, 또 폐전병들, 피난 가는 노인들, 온 백성들까지도 이 장군을 또 위로하고 도우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치단결하여 남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연전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부로서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 쓰이면 죽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쓰이지 않으면 들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권력의 아부에서 한때의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다 하면서 죽는 날까지 국가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신뢰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더욱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서로 신뢰한다면 성과는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상대방의 낙담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사울 왕의 이 귀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한 개인, 한 나라가 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라를 바꾸고 또 이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왕이 목동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백성을, 상사가 부하를, 선생이 제자를,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백성이 임금을 위로하는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지만 그때 야곱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도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나이는 고작 15살, 중2, 중3 밖에 안 되는 청소년이었어요.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았다고 할 만큼 어렸어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어른인
또 한 나라의 왕인 이 사울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곧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은 나이나 학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목회자나 중직자만 평신도들을 위로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집사님도 평신도도 나이 많은 중직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 보니 수술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아파 보니 회복을 위해 애쓰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업자가 되니 직장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부모를 잃고 나니 부모를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골리앗으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인데다가 왕까지 떨면서 누구 하나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외모만 보면서 서로를 우상 삼더니 힘든 상황이 되자 위로할 줄도 모르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솜털도 가시지 않은 소년 다윗이 왕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은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또 이 신앙에 있어서는 직분과 관계없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건이 왔을 때입니다. 다윗도 자리에 연연했다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하며 함부로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인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실질적인 이 장자였지만 그보다도 며느리와 동침한 이 넷째 유다, 험한 세월을 살아온 이 유다가 야곱 가문의 화해자로 쓰임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제일 힘든 곳, 제일 어려운 곳에 내가 가겠다고 섬김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가, 누가 나에게 유익한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 낙심한 마음부터 체휼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구원 때문에 내가 사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위로에 사울왕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고집이 센 영적인 사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동료가 될 수가 있고 하물며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저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서 날마다 낙심하고 낙담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찌질하다고만 느껴집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비결 두 번째는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소문을 듣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해서 보니까 어때요? 나이도 어리고 갖춘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위로하는 척 말합니다.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그는 출신도 대단하고 전쟁 경험도 많은 용사 중에 용사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골리앗은 영재학교 출신이고 육사에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다윗 너는 내놓을 곳이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 학벌이 무엇이냐? 출신이 무엇이냐? 이력서를 가져와라. 너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기를 팍팍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울의 말대로 다윗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잘 압니다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애먼 싸움에 끼어든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꼴이 영 우스워서 내가 나선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군이 내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이 원수일 때에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두 번째 간증을 합니다. 37절을 한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너는 이기지 못할 거야, 너는 안 돼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듣고 살아갑니까? 거기에다 우리는 사자 발톱과 곰 발톱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찌질하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이야기는 하기 싫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간증은 너무 치사한 나머지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양을 치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양을 돌봤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양을 돌보니까 터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을 공격하는 이 맹수의 생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처한 상황과 이 환경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황소를 거뜬히 드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와서 황소를 번쩍번쩍 쉽게 드느냐. 이때 장사꾼은 말합니다. 나는 그 황소를 송아지 때부터 날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황소를 들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 여쭙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거뜬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사자 발톱과 곰 발톱에서 살아난 기적, 밑바닥 삶을 살아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을 위한 간증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용서한 그러한 경험과 또 체험의 이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9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걷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로 나아가니라. 아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세 번째 이 비결은 무엇이냐?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무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입은 그 이 갑옷과 다윗이 입고 있는 이 양치기 옷, 이 누더기 옷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가 아끼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며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준 갑옷을 입고 보니 도저히 몸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물맷돌을 던져야 하는데 이 무거운 옷을 입고서는 도저히 못 던지겠구나.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제안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가는 사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또 이러한 불합리한 일에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싫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 입어봤습니다. 입어보고 왕 앞에서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의 설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간증도, 돌봄도, 은사도, 헌신도 나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싸울 사람은 나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면서 사울의 학벌과 사울의 용모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내 손에 익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싸우다가 치면 그놈의 옷 때문에 망했다고 탓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익숙한 옷, 내 손에 익숙한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사울왕의 옷을 입지 않으면 다들 너를 무시할 거야 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진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골라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은 칼과 창과 이 검이 아니라도 좋았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잘 할 수 있는, 잘 다룰 수 있는 물매 하나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실력을 겸비한 다윗이지만 준비만큼은 철저해서 물맷돌을 5개 챙겼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맨 처음에 던진 이 단 하나의 돌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날마다 치루어야 하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나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사업이고 학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은 그 기업이, 그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전투는 간단했지만 성경은 그 과정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섰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아직 어리다고, 싸움에는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가졌다고 무시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방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리앗의 시체를 공중의 새가 뜯어먹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이름, 우리 모두에게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단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외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을 던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너 골리앗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 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인생의 승리는 학벌과 외모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은 자신이 자랑하던, 자신이 의지하던 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물질로 내가 죽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 칼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도 그리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낙심, 상대방의 낙담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돌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에게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과 분깃과 효유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이 영적인 무기를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다윗으로 영적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